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열린 광성의 식구들도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다 같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임을, 신령한 젖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사모하는 자들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의의 직분자들,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흐르는 6월절 어린양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전을 덮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덮으시고 부족한 종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50짜리 지폐를 넣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해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달러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 120개를 떨어뜨려 보았더니 그 120개 가운데 80개가 제 주인에게 찾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개 가운데 80개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분실되지 않고 제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물었습니다. 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대로 돌려보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행동과 도덕성이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자식은 부모의 얼굴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예요? 영적인 유모,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거든요. 아무리 김광배 목사가 40대 새파란 젊은 목사를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와의 관계는 영적 부모와 자녀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교인은 목사의 얼굴, 교인은 목사의 거울.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김광배 목사의 수준을 파악해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오, 역시 우리 교인들은 눈치도 빠르시고 이해력도 빨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도, 교인들의 인격적인 성숙도를 보려면 열린광성교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느냐를 파악하려면 담임 목사인 김광배의 수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교인들,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 영적인 성숙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이승우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도직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목사 혹은 설교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 온전한 목사, 제정신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한다면 뭐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에 신경을 많이 써요? 교인들의 수준이 결국은 담임 목사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설교자, 정상적인 사도라고 한다면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자식을 먹이는 일에, 가르치고 양육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있었고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는 달리 참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참 사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는 달리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냐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을 착실히 양육하고 꾸준히 훈련하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요. 설교자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일에,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데만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나 이런 목사야. 나 이런 목사야. 그래서 자기 자화자찬하는 데 신경을 많이 해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려고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고 자기를 많이 알려서, 그래서 여러 군데 집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 강사가 되어서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하고 막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부흥사로 강사로 불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사도 바울과는 달리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했던 과거에 나의 이력을 봐라. 내가 몸담았던, 내가 담임했던 교회들마다 부흥을 시켰다. 나는 부흥 제족이다. 부흥 제족.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나는 유명,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았다. 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 신임장을 받았다.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면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에? 자기 권위가 막 올라가는, 자기 권위가 올라가고 자기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 자기가 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사를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유명 신학교 출신이다, 그런 것들 자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만 골몰하고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필요가 없. 추천서. 뭐가 추천서냐?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천은 뭐냐면 셀프 추천 있죠, 여러분. 셀프 추천, 그게 자천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유명 신학교 출신이라고, 내가 유명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고 열린 광성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고, 내가 유명 신학교 교수 밑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다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다닌 교회들마다 부흥을 시켰다고, 이런 식으로 셀프 추천, 셀프 자랑, 셀프 자화자찬,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받아서 붙이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혹은 너희에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나는 없다. 그런 식으로 내 인지도를 높이고 내 권위를 높이고 내 신뢰도를 높이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유명 강사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강사로 뛰고, 그게 여러분 대다수 목사님들의 로망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준 집사님 맞아요, 틀려 제 말이?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고 상가교회 목사라도 유명해져 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알려지면 기독교 방송사에도 출연하고 전국적으로 유명 강사로 불려다니고, 그것이
대다수 기독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걷고 싶어하는 로망이란 말이에요. 로망. 그것을 목회,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이라고 명명하고 표현하고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하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사도요, 참 설교자요, 참 사역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넓은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추천서를 받았냐? 여러분 질문할 거 아니에요. 저보고 김광배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거기까지. 이 편지가 추천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레코멘데이션, 추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는 뭐냐면 유명 목사님들로부터 추천서 받고 유명 신학교 교수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받았다는 그런 추천서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로지 사도 바울은 오매불망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에? 예수님이지만 성도 생각, 생도. 양떼들 생각만, 양떼들, 교인들,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열린광성교회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신실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으로 거듭나면 덩달아 누가 칭찬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교인의 얼굴이랬잖아요. 교인은 목사의 얼굴, 교인은 목사의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면 덩달아 교회가 유명해질 것이다. 담임 목사가 기독교 언론에 자주 출연하면, 인터뷰에 자주 출연하면 그 교회가 많이 알려질 것이다. 그 지역에 홍보가 되고 유명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PR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교인들이 말씀과 성령에서 거듭나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자기주도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과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덩달아 목사인 제가 칭찬을 받게 되고 목회하는 제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착각이에요. 목사가 유명해지면 교인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교인들이 잘 될 때 덩달아 목사도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참 설교자요, 참된 목회자요, 거짓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뿌듯한 거예요. 자식이 잘 돼. 근데 여러분, 부모가 너무 유명하고 부모가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떤 줄 아세요? 에? 어떻게 돼요? 위축돼요. 맞아요. 예, 맞아요. 위축돼요. 어깨를 펴지를 못해요. 힘들어해요. 대학을 가기도 어렵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너무 유명 대학 교수가 되고 너무 엘리트야, 잘났어 부모가. 그러면 자식들은요 힘들어해요. 위축되고
부담스러워요. 그 반대 거꾸로가 좋아. 거꾸로가. 담임 목사는 별 볼 일 없고 김광배 목사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균 정도 되고 교인들이 막 잘 되고 교인들이 훌륭해지고 교인들이 성숙해지고 교인들의 이름이 막 알려져. 여러분 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명분 권사님 덕분에 김광배 목사가 막 알려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목사는 딴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엉뚱한 데 신경 팔면 안 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신방하기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만나서 교리 교육하고 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서 적절한 영적인 처방전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Reformed Pastor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셔요. 개척교회 목사가 배가 불렀어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개척교회 목사 주제에 배가 불렀어. 저는요 너무 또 교회가 많아지는 것에 너무너무 두려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서 교육하고 또 상담도 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적절한 영적인 처방을 하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덜컥 교인이 막 200명 300명 넘어가면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깊이 알아가는데 장애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정도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계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배가 불렀어 그러실지 몰라도 그래서 열린 광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율법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시작.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1절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목회자, 사도 바울과 같은 정상적인 목회자가 걸어가야 할 길. 첫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을 양육할 때, 교인들을 훈련할 때 율법주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서 늪에서.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은요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7절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7절에 없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이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능밖 없어질 영광이다. 왜? 정죄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열린 광성교회 안에 우리 열린 광성교회 교인이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한다면 50명이라고 한다면 그 50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율법주의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도록 남을 죽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래서 없어질 직분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김광배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거 책갈피하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6,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6, 17절만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 논쟁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배 조각은 뭐예요? 그리스도교를 말. 낡은 옷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말.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낡은 유대교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복음을 가리켜.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 율법에 넣지 않단. 율법과 복음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는 새로운 가치관은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낡은 시대는 갔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이제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절기를 강조하며 계명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 시대, 모세 시대는 이제는 이미 갔습니다. 낡은 전통, 낡은 관행, 낡은 판단 기준으로 이전 교회에서 배우고 들었던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율법 시대는 갔습니다. 복음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에서는요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령 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 김광배 목사는 금식을 안 하는 것 같아. 배만 나오고 있어. 영성이 없는 것 같아. 영성이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코로나19 와중이지만 나는 그래도 노방전도를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광배 목사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구령의 열정이 없어.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철저히 지키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김광배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하고 퍼질러 잠만 자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겠어. 나는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통독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김광배 목사는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설교가 별로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이 잘하는 거, 자신이 자신 있는 거, 자신에게 자랑이 될 만한 어떤 것이 자기의 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 그래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요. 영성의 잣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늪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의 늪에 빠진 사람의 특징, 율법주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 자꾸 눈에 거슬리니 만나서 지적을 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만나서 충고를 안 해주면 잠이 안 옵니다.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제발 좀 전도 좀 해, 제발 좀 제발.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기준이에요? 에? 누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타일이 기준이고, 자기 방식이 기준이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기준. 자기가 기준.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라는 책을 쓰신 한국 정교회 소트리우스 대주교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거슬리는 성격이나 약점도 참아줄 수 있고, 인내가 있으면 그들이 잘못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으며, 온유함이 있으면 부드럽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고해줄 수 있습니다. 겸손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게 되어 상대방이 잘못을 하더라도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주의의 늪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된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약의 대가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해 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 613가지나 되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이중 계명. 네.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 이중 계명, 사랑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참소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사랑 하나로 충분한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법 없이도 어떻게 할 사람? 살 사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6절을 함께 읽게요. 6절. 그럼 도대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의 일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한다. 성령의 사람이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그 윗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 5절 말씀 정말 밑줄 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만족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만족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다 보면 쓴물이 나오고 더러운 물이 나오고 거짓된 것이 나오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은 한마디로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잣대, 자신의 이전 경험, 과거의 성과, 성공 사례 등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충고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근처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매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의 전통과 형식과 관행에 매여서 새로운 시대를 못 보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전 교회의 좋은 점들은 계승해야 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감격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복음의 기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음의 기쁨.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영광입니다. 지옥 갈 뻔했던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너무 좋아서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함께 천국 가자고 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웬만하면 금식하지 말고 즐거운 식탁 교제를 통하여 배불리 먹고 하늘의 기쁨을 이곳에서도 누리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시간을 소진하지 말고 그 역할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자유.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은 안식입니다. 더위를 피하여 십자가 아래에서 안식하고 이젠 좀 쉬라는 초청이 바로 복음입니다. 뼈 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 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때론 투정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열린 광성교회 안에 늘 복음의 잔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떠들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할 일이 없어도 조금 어설퍼도 조금 어눌해도 그냥 그 자체로 상대방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광성교회 모든 식구들의 얼굴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요 부양자요 공급자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 즐겁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 감격이 날마다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추천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틀어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